안녕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안식의 시간,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 16, 17절.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15, 16, 17절. 자, 찾으셨죠?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계속해서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들이 있고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게 이 에스더서의 핵심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10장까지 있습니다. 마음 잡고 읽으면 한 20분,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고, 좀 천천히 읽고 싶다 그러면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들을 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보니까 다 여기도 여성분들은 다 에스더 같아요. 빛이 팍 나고 막 그러고, 남자분들은 다 뭐 같습니까? 모르드게 같습니다. 딱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린 결론이,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긴 하지만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에요. 예.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추천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의 역할이 있었고, 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한 것도 역시 모르드게가 강권하고 강권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드게의 역할, 에스더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페터 슐레민의 기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문학적으로는 환상 문학의 일부이기도 한데,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한 파티에 간 주인공이 이제 페터 슐레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파티에 갔는데 어느 한 회색 옷을 입은 하인이 보니까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돈을 필요하면 돈을 꺼내고,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뭐든지 나오는 그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페터 슐레민에게 하인이 나가서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은 이 무엇인지 나오는 이 자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다가 물론 내가 그림자가 뭐 필요했겠나 싶어서 좋다, 그림자를 가져가라. 그랬더니 회색 옷을 입은 하인이 그 페터 슐레민의 그림자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탁 넣고는, 그 다음에 금화가 나오는 자루를 주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페터가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그림자가 없으니까 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도 챙기지 못한, 철철 맞지 못한 사람 또는 괴물을 취급하고, 그러다가 뭐 돈이 계속 나오는, 돈은 있으니까, 금화가 계속 나오는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벤델이라고 하는 하인도 뭐 이렇게 충실한 하인도 없지만은 점점 이 사회생활도 못하게 됐고, 그림자가 없으니까 또 사랑했던 여인과도 헤어지게 되면서, 그것도 그림자가 없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돼서 점점 힘들어하다가, 그때 이제 마침 하인으로 분장했던 그 하인이 다시 나타나서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은 그림자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레미는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제안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한 걸음에 7마일을 가는 그 아이를 만나서 신기한 장화를 얻고 그 장화를 신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그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책의 주인공은요, 영혼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돈을 준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보면은 무슨 그러니까 땅 때문에 뭐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뭐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집이 뭐 판사든 검사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왕비라는 명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해서 거의 한 몇십 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 얘기하다가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라고 책 얘기를 하면은 그 책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뭐 나와가지고 한 방송에 나가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방송을 하니까 정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얘기하다가 햄버거가 어디서 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그게 또 막 너무 잘 팔려가지고 뭐 절판되기까지, 그럴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책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가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상상하는 그 여러 가지 꿈들,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들이 있다면 그게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네 번째가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가, 이 사람이 뭐 9살 때인가 뭐 아는 사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그 결론을 얘기하기를 자기가 받은 상처,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또 많은 뭐 돈도 또 많이 벌었지만은 그것은 또 축복이 아니라 뭐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명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나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자기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생각에 개척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도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자기가 받아야 한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제2의 모르드게와 또 제2의 에스더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각 장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사치, 부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 장 안의 내용에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진장 끝없이 나오는 보물의 창고고 보화의 창고인 것입니다. 그 보화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4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찾아볼 그 보화들, 보물들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라. 11절에 보면은요,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홀을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스더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권면하고 권해서 그 말에 설득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합니다. 자기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처지를 말해요. 이제 왕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왕을 설득해야 되고 그 조서를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그 왕을 만나려면은 부름이 있기 전에 부름 없이 왕에게 만나려고 안뜰에 나아가고, 다음에는 왕이 만약에 자기의 그 호를 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죽임을 당한다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되었고 이미 왕을 만나 본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면 죽게 될 것이고, 왕을 만나러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 위치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정말 이렇게 안전한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 도서관에 가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책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왕비의 하루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왕비가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 좋을 것 같죠. 왕비가 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죠.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게 왕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죠? 왕비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어 보면서 야, 왕비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특별히 에스더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후궁들 간의 이 기싸움, 뭐라 그럴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 결승에 올라간 사람들이, 수상궁에 모인 사람이 요스포스에 의하면 400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400명 중에 하나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후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후궁하고 왕비하고 그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날까요? 다 하나같이 자기 마을에서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만 뽑혔는데 외모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치마니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잠깐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왕비가 되었고 나머지는 후궁이 되었으니 그 후궁들이 왕비를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물론 이제 왕비니까 왕비 대접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들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뭐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
질투. 뭐 오늘 뭐 회사에서 뭐 사장님하고 뭐 부하 직원들 오면은 뭐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아부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뒤통수 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 왕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라고 막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있지만은 요즘 마음을 못 본 지 한 달이나 되었다면서요. 호호호 하고 하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이 갈등에 있는데, 그래서 왕을 만난 지가 한 달도 되어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지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는가. 자, 에스더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더처럼 결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돼요. 뭐 이렇게 방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몇 년 전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앞차를 들이받고 이렇게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탔던 승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면서 119를 부르거나 그 사람을 구출하거나 막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차에 탔던 승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 공항에 가는 길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다른 택시를 잡아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그 가방에 있는 이 물건들을 꺼내놓고서는.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그 택시의 승객들이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렇게 밤에 어디 가다가 비가 막 내리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119 신고를 했더니 바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을 차려서 데려가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됐으니까 가던 길 가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건지, 예전에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직접 끌고 병원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일에 무시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은 모르게 말하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 아시는 대로 엘렌 화이트에게 처음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데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기별이 화이트에게 넘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게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복음 선교를 가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가사와 그 음률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넘친다고.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 여행을 맞이할 때 이 마리아 앤더슨을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음성이었다.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마리아에게 한 기자가 당신의 인생 중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대통령 앞에서 5,000명이 넘는 정관계 인사들 앞에서 노래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지 않았냐, 그런 대답을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에게 엄마 나 다시는 모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자기 목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흑인이니까 자기가 이 백인이 되려고 그렇게 목욕탕에 가서 그 막 때를 벗겨내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느 순간 자기 피부가 왜 검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백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 그걸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 사명,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백인뿐 아니라 흑인도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흑인이 되어야겠다 결단했던 그 순간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르드게의 역할로, 어떤 때는 에스더의 역할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라. 1절에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아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16절에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같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의 기도라는 음악도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를 잘 보셨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죠.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합니다. 그 기도. 여기에 토마스 칼라이트라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이다. 사이렌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주에 하동에 갈 때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니까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그 응급차고나가 싶어서 막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살펴봤는데 그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그런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조심조심 지나가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이렌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옆으로 멈추고 양옆으로 비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여기 토마스 칼라이는 뭐라고 하면 사이렌 소리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길을 열어주면서 하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사이렌 소리가 올라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길을 열어주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사이렌 소리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사이렌 소리처럼 듣는다. 설마 하나님이 뭐 졸거나 주무시지 않지만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는 그것이 기도 소리처럼 왱하는 소리처럼 긴급 소리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선지자 왕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밥도 안 먹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안 먹으면 뭐 초라하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면 좀 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 에스더가 그런 마음으로 교통했다.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이 죽게 되었고 우리 삼촌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왕비인데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지만 그거 안 입고 하나님 내가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돌아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광고해서 나와 함께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모르드게가 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모식 장로님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저보고 늦게 연락 오셨던 한 8시 가까이 돼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손자가 태어났다. 이름은 고우진이다. 우주의 진리란 말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그냥 막 제가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없습니까? 사진 찍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이제 경축하면서 올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반응이 없다가 좋은 소식을 들려오니까 축하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면은 함께 기도하겠다, 함께 금식하겠다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왜 다 손을 들라고 말라고 하시죠. 예,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본기를 다져라.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16절에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자아 보존의 법칙이 있죠. 이게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은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내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게 기본이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노벨상과 좀 비슷한 상이 있어요. 노벨상은 뭔가 이렇게 인류를 위하여 큰 일을 하면은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상을 줍니다. 뭐 화학상 그러면 상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노벨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화학상이니 뭐 과학상이 여러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을 좀 빗대어 가지고 만든 상이 이거 무시한다는 이거 노벨이란 말에 따서 노벨이라고 하는 상을 주는데 진짜 노벨상과는 달리 상금이 없지만 잘 알려진 상인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만 이 상을 받은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2년도에 받은 이거 노벨상 유체 역학상이라는 상인데 이게 뭐냐면은 꽉 찬 커피잔을 들고 다닐 때 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UC 산타 바바라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커피잔에 커피가 꽉 차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 대학 연구팀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꽉 찬 커피잔을 들고 다닐 때는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십니다. 그러면 잔에 물이 꽉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조심 걸어가야죠.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면 다 아는 흔한 이야기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죠.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라, 말씀 보라, 성경 외우라, 뻔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잘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력 읽고 그 기도력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또 정오의 기도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루 해가 저물 때에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신앙의 기본이죠. 근데 그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기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따라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맡은 바 부르신 그 사명에 일하지 않으므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온몸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겠다. 하나님, 내가 걸어다녀서 연골이 닳고, 내가 그렇게 많이 일해서 손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녹슨 망치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망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40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폴란드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근처에 있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 피난을 왔습니다.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안전한 곳이 못 되었어요. 언제 독일군이 침공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영사관에는 각국의 영사관도 이미 철수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려면은 이 비자를 입국을 허락하는 그 나라에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는 나라들은, 영사관들은 이미 다 문을 닫았고 접촉이 가능한 곳은 일본 한 영사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곳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이때 일본 영사관의 부영사가 스기하라 지훈이라고 하는 그 부영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 본국에다가 무전을 치니까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독일과 함께 동맹 국가였거든요. 같은 그였지 않습니까? 독일과 우호 관계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독일의 비위를 거스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영사관 담장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보면서 이 스기하라 부영사는 다시 본국에다가 무전을 쳤고 좀 비자를 발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2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2번이나 그들에 대한 대답은 발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밤을 고민하는 이 스기하라는 마침내 본국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영사관 문을 열고 유태인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날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과 식사를 그런 채 비자를 발급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사람이 6,000명이나 되는 일본의 뭡니까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나중에 스게라는 독일군이 들어오고 새로 점령한 그 소련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풀려나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직 신청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복직을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전시 상황에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공직에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이 스게하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리투아니아에서는 수도 한복판의 큰 거리를 스게하라 거리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나라의 스게하라를 기념하는 그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도적인 행동 덕분에 살아남은 유태인들은 또 뉴욕에 모여서 스게하라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스게하라는 죽기 전에 자기의 부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경고적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뭐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때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척 모르드게도 에스더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 한 것은 뭐 자기의 집안의 가문을 빛내게 하기 위하여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유대민족을 위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 설득에 감동해서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부름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였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